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인디안 썸머가 왔는데 우리 여름에 감기 걸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모두 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로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신실하시느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숭배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숭배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보지만 그러나 이번의 죄악을 예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흰눈보다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거룩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너무나 커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참아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과 긍휼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다.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미 죄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구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의 힘에 눌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범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머리로 이해되는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인하여 심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멀리 사역지로 떠난 김태현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착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지현과 동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친구를 멀리 떠나보낸 자녀들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한국을 방문하시는 정은혜 성모님의 일정 중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버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옥면 집사님 어머님 무릎 수술과 아버지의 눈 치료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님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진희 집사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의사들의 손길은 한계가 있겠지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통의 불평함과 고통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봐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모이게 될 베이커스필드 교회 연합 부흥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발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그 순서를 제대로 여기 기록을 해놨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으로 섬기신 남성 사중창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성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나는 요 사람들하고 좀 같이 한번 우리 그 세븐티 오버 더 세븐티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70 이상 되신 우리 언니 오빠들께서 한번 특송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아랫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찬양이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정죄는 끝났다. No more condemnation. 정죄는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이기도 해요. 사역훈련, 제자훈련 다음 단계인 사역훈련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성경 공부가 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을 6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메인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고 또 굉장히 귀한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이 로마서 8장을 다룰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다루면서 여러분께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평생 앞으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죠? 성화란 내면 세계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썸네일 화면도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 오는 우리 박철순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센스 있게 화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단 말이죠. 전쟁이에요. 성화는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로마서 7장 전체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6장에서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6장과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5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래,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난 너무나 비참하다.
왜 비참하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뭔가 거룩하고 이제는 뭔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그 순결한 피어한 그런 라이프를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정말 달라진 게 없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니까 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의 싸움. 죄의 본성과의 싸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을 안 싸울까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부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한다.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칭의.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드시 칭의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성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때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이렇게 또 실패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잖아요. 특히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기에 대한 내용들이 한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끝났다. 여러분, 정죄는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예.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이 법정은 어느 법정을 말하는 걸까요? 예, 최후의 심판 법정을 말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백보자 심판. 그 심판 결과 판사가 넌 유죄, 넌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예, 그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은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판결받지 않는다 라는 게 더 이상 정죄는 없다 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판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다르게 정죄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없다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건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정죄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정죄, 그런 정죄를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정죄일까요? 그 정죄는 사단이 주는 정죄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야, 너 의롭게 됐다며. 너 의롭게 됐다며. 그럼 너 그 다음부터 너 의인답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 너 한번 네가 잘못한 거 한번 꼬치꼬치 한번 내가 끄집어내 볼까? 너 지난번에 아무개 집사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지. 너 아무개 목사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했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이라. 성경대로 살아야지. 너 살인죄 저지른 거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누굴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성경대로라면 그게 살인죄를 저지른 거지. 봐봐, 너 살인죄 저질렀잖아. 너 그러고도 무슨 의인이라고 말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야? 네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래. 야, 살던 대로 살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 그게 인간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살던 대로 살아. 성화는 무슨 성화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알죠. 꼭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노.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목사라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분노 막 일어날 때 난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사단이 주는 정죄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야 너는 목사하면 좋겠다. 너는 좀 목사할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목사님 저는요 목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른들한테는 어때요? 안수 집사나 장로직으로 이렇게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고민을 하면 뭐래요? 아이 나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수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안수 집사 되고 자기가 목사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그렇게 받는 건가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아무리 되고 싶어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투표에서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투표를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본인이 권사가 되고 싶어 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다 권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는 투표권이 있는 유스그룹들 한테까지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음식 먹이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표차로 떨어졌어요. 한 표차로.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야, 지금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네. 누가 자격을 부여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목사했겠습니까?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진짜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감인 목회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막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로 보내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제 제자가 18살짜리밖에 안 되는 저희 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콜링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꾸 내 자격을 탓하고 내가 못하는 거 생각하게 하고 아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 이게 정죄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정죄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게 정죄라고 모르셨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순간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격이나 있어 네가 그런 걸 할 수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 그 사단이 주는 정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정죄 그러면 막 우리 막 죄인 취급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종류의 정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정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실제적인 의미로서의 정죄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법정적인 선언으로서의 정죄, 죄의 값으로서의 죄의 싹수로서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죽음은 사실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죽음은 모두 다 죽어요. 이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의롭다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가능성.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없이 만나는 정죄의 순간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죄의 순간들,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죄를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에 정당화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도 정죄예요. 사단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정죄가 없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정죄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가 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 너가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여전히 이런 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셔.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죄는 없다 라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씻어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모두 다 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단과 싸우고 내면 세계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면은 속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사도 아니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죄를 단박에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 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보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더러운 건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아니에요. 근데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저의 내면의 욕망과 갈등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저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야, 그래도 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하려고 했구나. 잘했다 순종아. 잘했다 순종아. 이렇게 저 스스로 격려도 해주곤 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7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국의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70이 모여 거의 80 가까워 가시는 어떤 남자 탤런트가 최근에 아주 어린 여성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거 적지 않았어요. 네, 김모시기 씨.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교회 다닌대요. 처음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소식 처음 들었을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미쳤구만. 미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래. 아니 남자는 70이 넘어도 그게 생각이 나? 납니다. 나요. 70이 뭐예요? 80이 넘어도 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줘. 이건 더럽고 추악한, 방금 제가 예를 드는 그런, 어떻게 70이 넘은 노인이 그 어린 20, 30대 여자하고 그런 짓을 해서 애를 베게 할 수 있어? 그런, 누가 들어도 이게 인상이 찌푸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만이 The Law of Sin인가요? 죄의 법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이라는 그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라고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럼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갈등합니까? 목사도요, 때때로는 이 목사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막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근데 그 순간에 때려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 때려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좀 쉬어라. 그러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당연한 거지. 태반이다. 너만 겪냐? 너보다 더 심한 일도 겪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시 저쪽으로 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말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일,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조금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확 깨가지고 막 그냥 나래! 그런 경우도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그게 바로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죄의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줘? 야, 넌 인간 아니야? 넌 자존심 없어? 그런 모욕을 당하고서도 그걸 참으면 그게 인간이냐? 야, 그냥 끝내버려.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정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죄는 뭔가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분위기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달콤하게 오죠. 되게 달콤하게 옵니다. 다 제 경험담이에요.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역지로 주신다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영구 영주권 포기하고 왔잖아요. 1년 몇 개월만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이 나오는데 저 그거 포기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싸움. 그래서 이 죄의 법, 무엇이 죄의 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에 대한 기준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건 아는데 그게 아닌 내 안에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좀 살펴보죠.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는 어떤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 바울이 뭐 특별하게 죄를 지었다. 그럼 굳이 따져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운 거? 그 정도? 네. 그 정도 외에 여러분 생각나는 바울의 죄가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여러 사도들 중에서 나는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디모데전서로 가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기 괴수란 말은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어려우시죠? 그렇게 따로 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더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7장은 뭐라고 하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난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서는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사이에 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울이 쓴 순서를 보통 학자들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보면은요, 바울이 점점 더 자신을 죄인이라고,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묘사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그런 죄를 졌습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고 불러요. 아, 참 신앙이 성숙하신 분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자기 잘난 거 얘기하지, 신앙이 성숙하신 분은 자기 잘난 거 얘기 안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오픈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보면 된다고요. 자기 오픈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난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지, 나의 삶이 정말 어땠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 라고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죄는 끝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런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자기 고백의 예가 그 좋은 사례인 겁니다. 바울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사단, 네가 말하는 게 맞아. 나는 죄인이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처절한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거룩한 영화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정죄는 끝났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칭의가 내 것이 되고 나는 그 칭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 내면 세계에 있는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소설로 썼죠. 그게 누구냐?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톨킨이 쓴 세계적인 영화 뭐죠? 네, 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걸럼, my precious. 근데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same person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을 스미골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골룸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미골이 점점 저 손에 쥐고 있는 반지죠. 저 절대 반지. 저 절대 반지에 그 집착할수록 저 골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톨킨이 이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장면으로 이렇게 멋지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미골은 자신의 주인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미골이 절대반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절대반지를 추구하면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저 추악한 골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걸러, my precious.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순간 걸렁 그러면서 외칩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골룸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골룸이야, 너는 골룸 같은 놈이야, 네가 무슨 스미골, 네가 무슨, 야 절대반지는 누구나 가고 싶은 거야. 그런 삶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거야. 그런 걸 선택한다고 해서 너를 욕할 사람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유혹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정죄는 끝났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성화가 가능한 6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정죄는 끝났다 라는 내용을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죄는 끝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는 끝났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 사단의 공격, 그걸 사단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정죄예요. 그 정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정죄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정죄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소식.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이 있네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베이커스필드 연합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주소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연합부흥회 관계로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만나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니네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9월 14일 주보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라스무센 시니어 센터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봉사의 주최로 추석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오늘 9월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오늘 9월에는 우리 최병순 전도사님 생일이 있는데 이따가 식사 교제 시간에 우리 생일 축하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계속 남아 계시지 마시고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빨리 와서 생일 축하하고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뭐 있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안 오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뭐가 있다고요? 네,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유스그룹 필립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뭐가 있다고? 제가 못 들었구나. 유니스? 유니스 좀 설명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들도 그럴 때 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하니까 한글인가 못 알아들어도 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참여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다 자꾸 들어야지. 한글을 들어야지 한글이 늘지. 안 듣는데 어떻게 한글이 늦겠습니까? 예성아? 뭐라고? 어디를? 세븐폴이 수요일. 이거는 세븐폴이 아닌데. 예은이도 테니스 치지 말고 같이 와. 못 알아듣는 거 알아. 근데 있잖아. 오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다. 오는 거야. 알죠? 그래서 우리 요번에 부흥회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여쁘고 귀하다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고 네가 사랑스럽지 않았었던 그때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